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복된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또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져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3장 1절에서 2절 또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아멘. 아까도 잠깐 언론을 했지만은 이 신학교기 때문에 강의를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강의 반, 설교 반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있으면은 교환을 준비해서 신학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요나서를 통해서 선교의 주체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신학자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도 구약 성경에는 선교적 마인드가 전혀 없으며 신약에 와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하죠. 예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이 명령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곳에서 선교의 마인드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라는 말씀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저 이방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벌써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교사로 구약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선포와 전 인류에 대한 선민 이스라엘의 이방 세계에 대한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사역을 요나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전 인류에 대한 선민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도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 북한의 김정은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합니까? 그래서 배락이라도 맞았어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시대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의 체험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의 사건은 인류 구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시하는 구원사의 중요한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잖아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각인시켜주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모든 사람의,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으면 안 되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라도 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받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오늘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모두가, 모든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9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어야 되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의 주체는 교단과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었다, 이런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사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주체는 요나서를 보면은 결코 선교사 자신이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도 아니고 선교사를 후원한 그 교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도 한 달에 저를 10만 원씩 후원해 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선교 담당을 하더라고요. 나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아는 관계 때문에 서로 한번 만났고, 그래서 10만 원씩 후원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다가 저 이성조사한테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나 봐. 근데 그 담당이 하필이면 그 장로님이어가지고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보고를 하라고 계속 요청이 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가면은 1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사역하면은 뭐 100명, 200명 선교 열매가 맺히잖아요. 또 학교를 지었고, 뭐 새로 교회를 지었고, 교회를 뭐 10개를 이렇게 지었다. 뭐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어요. 뭔가 자꾸 달라지는 게 많으니까 보고하는 것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사실 선진국이고 복음도 우리나라가 먼저 들어갔고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민족이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고 해서 큰 소리 치지만은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조선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참 미개인처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언젠가는 복음이 확산될 날이 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든 조건에 의해서는 우리를 무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사실 잘 안 들어가죠. 그러나 이 복음은,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할 일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3년 돼도 10년 돼도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막 이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똑같은 보고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쩌면은 거짓 보고를 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선교사를 재짓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왜냐? 보고 안 하면은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선교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뭔가 자꾸 변화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자꾸 보고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를 안 해버렸어요. 제가 선교비 후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안 그래요? 하나도 없을 때도 살았는데 그 10만 원 안 받는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고를 안 했더니 얼마 안 가서 진짜 끊어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교 주체가 자기 교회인 줄 알아. 자기들이 10만 원씩 선교했으니까, 후원했으니까 자기들이 선교의 주체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장로도 아니고 그 교회도 아니고 그 성자를 파송한 단체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교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사실을 깊이 안다면은 선교 후원을 하는 사람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 후원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마치 선교 주체인 양 선교사를 마음대로 그냥 짜지우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 주체가 누구인 줄을 분명히 안다면은 선교사들을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간 주체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해서 그래서 선교할 그 자리에 나는 한국에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고 나를 대신해서 저 선교사가 파송돼 가가지고 저렇게 참 힘들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이 곧 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10만 원 선교 후원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기들이 주체인 것처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 일을 받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다 함께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도리가 거기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심정처럼 부모가 그 자식을 아무리 잘못하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가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비록 그가 악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상에 내어주면서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천국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미개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와서 선교해야 하는 필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돼야 우리 교회가 아직 후원할 형편도 안 되고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편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선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필요적인 거죠. 필연적인 거잖아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인데 교회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아직 작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아직 넉넉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교회가 한 몇백 명 되면은 그때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목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어려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뭐 큰 교회는 더더군다나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저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형편 때문에 못하고 우리 모든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형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여러분, 선교하는, 전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며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마인드에 따라서 개교회 재정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며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필수적인 사역이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가 개척교회라 작아서 우리는 아직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교 명령을 하잖아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왕 앞에 가서라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임하면은 반드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무거운 짐을 땅에 내려놔야만이 우리가 편하고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이 짐은 반드시 말씀을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더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반드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들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큰 성읍, 그 당시 얼마나 큰 나라고 큰 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이 요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큰 나라, 당시에 최고의 큰 나라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생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선지사로 선교사로 선택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저 사람이 전혀 뜻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사람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뱃속까지 찾아가서 대풍을 불게 해가지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3일 밤낮을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면은 인간은 포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서 배 밑창에서 콜콜 자고 있는 그 요나를 찾아서 다시 선교사로 재파송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다시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루 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본인의 임무고 우리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행편이 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행편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일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생명 바쳐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8년에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한인 선교사가 500명이 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100% 참석은 안 했겠지만은 거의 한 500명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전 세계. 이 대회 때에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1988년도 선교대회 때. 그런데 2000년 들어와가지고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1988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500명 파송하는 나라가 2만 명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선교대회 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소득이 2000년대에 2만 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만큼 국민소득이 비례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 통계에 의하면은 선교사 파송이 2016년도까지 27,800명이 파송이 됐어요. 그런데 국민소득도 27,800불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만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간다면. 그리고 2018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3만 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역시 3만 불이 됐어요. 할렐루야.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만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남을 도우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나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만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물질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후원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우리 작은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만은 선교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돈 한 푼도 없고 다 그냥 보증서 주고 빌려줘가지고 다 날아가고 오도할 데 없어서 저 비닐하우스에까지 가서 살았는데 그럴 때 제가 비행기값도 없는데 빚내가지고 선교사로 갔단 말이죠. 그 10년 있다 오니까 역시 그때 오도갈 데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집을 주시고 이렇게 안 굶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자비랑으로 선교했던 것이 손해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손해죠. 한 번 왔다 가면 비행값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갚아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988년도 세계 선교대 때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가 500명밖에 안 됐어요. 1980년. 그런데 2000년에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2만 불이 됐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2016년도에 27,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7,800불이 됐어.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더라 이 말입니다. 선교사 한 번 파송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면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우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인데 선교사 한 명을 어떻게 후원하냐? 손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선교사 3만 명이 파송됐는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됐어요. 2018년도 통계니까 지금 2021년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 많고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교사를 파송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고 우리 개인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아까 말씀드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남을 돕는 것, 선교하는 것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개척교회도 어려운 교회도 큰 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아무리 개척교회라 기본적으로 이 본인의 임무인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서 앞으로 주의 정도는 이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으로 땅 끝까지 이르르매 정인이 되라고 선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잘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생명 바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이 신학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선교사를 길러내고 파송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